반갑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가끔 제가 이제 그 대회를 할 때가 있어요. 7시에, 9시에 설교할 때가 있는데 설교를 하면 이제 이 부담감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3시 반에 또 깨어가지고 설치다가 5시 반에 깨었는데 약간 지금 비몽사몽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내가 늦게 오면 목사님이 7시, 9시 하셨구나라고 늦게 왔지?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알겠죠? 네. 자, 제목 한번 우리 있을까요? 오케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국가는 어떤 존재인가? 좀 무겁죠? 교회면면 은혜, 자비, 속죄함, 예수의 피, 보혈, 천국 하지만 오늘 조금 이제 저 하늘 말고 이 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국가는 어떤 존재인가? 좀 무거울 수 있을까요?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어봐도 웃지도 않고. 제가 가끔 이제 전사님이 대전에 계실 때 제가 강의를 몇 번 갔었어요. 그 대전 예배당 가는데 그쪽은 더 반응이 더 없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뭘 물어봐도 답도 않고 얼굴도 그대로에 그냥 웃겨도 그대로. 그래서 내가 너무 막 이제 앞에 서 있으니 반응이 없으니까 실망스러워서 내가 이제 전사님한테 왜 그 교인은 다 이렇게 반응이 없냐 했더니 그 교인들은 집에 가서 반응한대요. 집에 가서 그때 하면 너무 좋아. 그래서 충청도 진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충청도. 제가 이제 말씀 보고 합시다. 우리 베드로 전서 같이 읽어볼까요? 좀 무겁지만 좀 재밌게 해봅시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자, 교독합시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괄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종과 같이 하라. 합독합시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우리 이제 셋째가 고3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이제 대입 관련돼서 이제 설명이 있다고 갔는데 갔더니 남자는 몇 명 안 왔더라고. 한 200명 왔는데 남자는 몇 명, 한 3명, 4명. 다 그 아이 엄마들 다 진짜 아이 되게 예쁘게 또 입고 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평소 안 입는 옷 있잖아요. 뭐 자랑할로 저렇게 입고 왔나? 그 정도 너무 화려하게 입고 와서 좀 희한하다. 그래서 넘어갔고, 다음 넷째가 또 고1이에요. 똑같은 대일고등학교 이제 거기 입학했는데 신입생 또 갔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게 뭐였냐면 딱 시작하자마자 뭐 하는 국민은혜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기립해가지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죠?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뭐죠? 네, 다 하시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다짐합니다. 디테일해요. 근데 순간 그게 어색한 거예요, 저는. 근데 어릴 때만 했는데 제가 예수 믿고 신앙 있는 다음에 이것도 어색하고 왜 내 국가를 위해 충성을 맹세해야 돼? 순간 이 반감이 들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왜? 그러니까 신앙인이 국기를 향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게 이게 비블리컬한 건가? 어때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국가와 국기를 위해서 충성 맹세할 것 다짐하는 게 swear, 맹세하는 게 이게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자, 하는 게 왜 문제 없다. 뭐 문제냐? Put hands up. 오케이. 아니다.
뭔가 좀 문제된 거 아닌가? 성령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주님께서는 좀 불편하다. 약간 이게 갈리죠. 근데 이게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중고등학교 급에서 교련 아시면 교련 나이 차가 확 갈라집니다. 이제 교련을 한 사람들은 난 노땅들이고 그게 뭐예요? 이제 좀 어린 거죠. 교련하게 되면 고등학생들이 총검술을 배워요. 그 전투복 비슷한 걸 입고 총검술을 막 죽이는 거 이렇게 배우고 막 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배워요. 또 여자 학생들은 간호 그 있고 막 이렇게 그 환자들 들고 가는 것도 배우고요. 그게 고등학교 때 수업에 하는 과정이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학생 때 그런 총검술을 배울 수 있었지? 복귀 보면 또 그거 아세요? 새마을운동. 그 뭐죠? 새벽종이 울렸네.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내가 만들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손으로 만들세. 예. 저는 어릴 때 그때가 무슨 요인이 물었지만 일찍 모이라 해요. 동사무소에서 방송을 해. 면장이 오늘 여기서 다 모이시면 그러면 학생들이 빗자루를 들고 다 모여요. 동네 우리 면단인데 저는 면단이 태어났습니다.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서 모이면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동원해서 진짜 학생들까지 새마을운동을 동참시켰고 학생들에게 총검술을 배우게 했고 여자 아이들에게는 간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예요, 불가예요?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없으면 상관할 게 없어요. 신앙이 없으면 뭐 어때? 국가인데, 국가의 명령인데 하면 되지. 근데 신앙인들은 국가보다 그 상위 개념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국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지? 국가가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안 하면. 참 그 아픈 우리 역사 중 하나인데 제주도에서 49년도 4월 3일 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군인과 경찰이 동원돼서 제주도민 수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심지어 갓난아이들 돌에 맺혀서 죽이기도 했었어요. 김두식 교수가 쓴 헌법의 풍경 책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차마 저도 그거를 표현 못 하겠어요. 그 학살 장면 묘사한 글들을 보게 되면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그게 국가가 시켰던 거거든요. 이승만 정권 때. 더욱이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한경직 목사가 다 알죠? 한경직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한국의 정말 성자라 불려지는 분이에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도 자기 다 포기하고 단칸방에서 다 자기 갖고 있는 건 다 기부하고 쓸쓸하고 혼자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유반 일화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그분이 이제 워낙 유학파였고 또 큰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시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후배 목사님들 몇 분이 갔어요. 그분 인사하러.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담만 나눈 다음에 갈 때 목사님 후배들에게 좀 권면 말씀 해달라고 했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예수 잘 믿어.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했던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고 이분이 템플턴 상 받았어요. 정교계 노벨상이라는 상 받으신 분 이분이. 근데 이분이 있었던 교회에서 이분이 고향이 평양 쪽이에요.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많은 이제 45년 38선이 갈리면서 수많은 젊은이들 특히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반대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려옵니다. 그들이 묵었던 게 이제 이 한 목사님이 목회했던 곳에 모였던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제주사선특관에 파견돼서 이 청년들이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단 말이에요. 유명한 서북 청년단들이, 이 사람들이. 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제주도에 있었던 수많은 양민들, 말도 못해요. 강간도 하고 그 보는 앞에서 죽창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들이 바로 신앙인들이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같이 평화로운 시기에는 사실 이런 국가가 뭐지? 우리에게는 고민 안 하는데, 극단적 상황에 몰리게 되면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이거죠. 인간이 세운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 그의 보낸 방법에 하라 했죠. 즉 하나님 모든 세운 권위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약한 말씀인데, 로마서를 보시면요, 로마서를 한번 좀 방송실, 진짜 우리 너무너무 좋아요. 대학부는 목요일까지 이걸 안 주면 카트당해요. 그러니까 대학부는 진짜 막 너무 디테일하니까 내가 숨을 못 쉬겠어. 목요일까지 달래. 안 주면 근데 이건 너무 좋아. 막 너무 감사해. 진짜 최고야. 대학부도 좋아요. 감사한데 대학배들 너무 디테일해. 진짜 막 내가 숨을 못 쉬겠어 진짜. 50대 중반이 20대랑 목회하니까 힘든 거예요. 대학부 정말 잘 열심히 해요.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봐봐요. 이건 더 세. 지금 바울이 더 센 말씀하고 있는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아멘. 여기까지만. 더 세요. 지금 로마서를 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을 있잖아, 각 사람 세우신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돼. 안 하면 하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면 헷갈리죠. 그렇죠. 그럼 지금 진짜 우리는 그러면 국가가 명령한 모든 걸 지켜야 되는 건가? 어때요?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국의 구구, 레디칼한 이 레프트 쪽 있죠. 구구 사람들 이 말씀 자주 인용해요. 그래서 모든 국가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돼, 따라가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게 약간 헷갈리죠. 그러면 하나님과 국가가 등치할 수 있나? 지금 사실 이 말씀 지금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서 나왔어. 즉 하나님의 대리자야, 에이전트야. 따라서 하나님 세우신 그 총독이나 총리나 황제가 명하는 모든 권세에 순복해야 돼. 이렇게 풀어버리면 우리는 그러니까 국가주의 사고방식에 있는 거예요. 국가주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누가 이런 말을 했냐면요. 들어보세요. 모든 것은 국가에 있고 국가 외에는 어떤 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것은 국가에 있고 국가 외에는 어떤 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때요? 이게 베네토 무솔리니의 말이에요. 파시즘, 이탈리아였죠. 그러니까 나치, 그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누군지 알죠? 오케이.
약 2천만 명 학살한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무솔리니, 파시즘이죠. 나치가 유대인만 600만 명 죽였죠. 더 죽였었어요. 나치는 장애우들 다 죽였어요. 집시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1000만 명으로 봐요. 유대인 600만 명 학살했고 나머지 400만 명을 법을 만들어서 학살했어요.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고방식이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전체주의. 즉 개인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국민과 시민은 자유 있으면 안 돼. 국가가 결정을 해. 따라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주의지 국가가 아닌데 딱 지금 디모데전서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 1절 딱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럼 바울이 그럼 지금 혹은 지금 베드로가 그러면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로마의 제국의 정책과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가? 그럼 따라드는 건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있잖아요. 성경은 정말 위험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잘못 풀어버리면 마치 제주도에서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던 서북신전다들이 신앙인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손으로 죽였어요. 양민들을. 세월호 참사 그 세월호 때 아이를 잃어버렸던 그 어머니들 부모 앞에서 이거 맥주 막 빵 먹는 밥 먹었던 데 그 아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난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 교회는 왜 이런 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할까? 딱 우리 내가 볼 때는 한국 교회는 딱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람들 같아. 교회 안에서만 세상 권한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오직 교회만 내 구원, 내 영혼의 구원 보는 거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신앙인들 외에 다수가 볼 때 교회는 개토화되는 거죠. 옛날에 그 세계사를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1948년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모이기 전까지는 다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졌거든요. 러시아, 뭐 유럽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근데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정말 싫어했었어요. 왜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을 싫어했을까요? 1번, God killer여서. God killer. 유대인이 누구 죽였습니까?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볼 때 약간 좀 진짜 God killer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싫어했었어요. 둘째, 너무 돈을 좋아해. 잘 벌었어, 유대인들이. 미국은요, 유대인들이 지배해요. 사실. 모든 언론, 모든 문화 다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학자 다 유대인들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천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세기 초반까지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첫째, 갓킬러였기 때문에 무시했고 미워했었어요. 그리고 너무 돈을 밝혀. 그래서 그때 유럽 사람들은 뭐 스웨덴, 이탈리아 다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딱 그 구역에 그냥 몰아 넣어버렸어요. 나오지 마. 개토예요, 개토. 내가 볼 때는 한국 교회는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있는 것, 우리끼리 다 좋아,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회 안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볼 때는 교회는 뭐지? 지들끼리 좋은가 봐. 이렇게 막 요즘엔 말하자면 혐오시설로 본다잖아요. 요즘에 교회를 볼 때.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한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제는 우리는 시민이에요, 시민.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고지를 다 해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사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또 보니까 맞네. 그러면 하나님 세우신 권세는 다 순복해야 되네. 사실 이거 방식이 약간 무솔리니의 사고방식이죠. 모든 것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 외에는 어떤 것도 없고 국가에 반대하는 것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런 전체주의 사고방식이 스탈린, 무솔리니.
히틀러, 폴포트예요. 폴포트 누군지 아시죠? 캄보디아에 100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한 건 폴포트예요. 1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영화 보고, 그 다큐 보게 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전체주의 사고방식이 너무 왜 위험하냐면 개인의 자유, 개인의 기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 근데 궁금한 게,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요?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선권이 어디가 있는 거야?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적인 입장인 거죠. 근데 교회를 존재하면 이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다른 사고방식인데, 근데 성경은 보게 되면 의외로 국가주의적 국가 간에 동한 것처럼 보여요. 신기한 것은. 그래서 모든 권위, 국가의 명령과 질서에 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렇지, 국가는 절대 가치지, 하나님 다 세우셨으니까 순종해야 돼라고 보면, 이게 봐버리면 이제 헷갈리는데, 제가 있잖아요, 성경은 마치 밤 같아. 밤 먹는 밤 같아요. 제가 볼 때 성경은 밤과 같아서 바로 먹으면 다 찔려요. 밤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밤 껍질을 발로 벗겨야 돼요. 이렇게 따가우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삶아야 돼. 껍질을 또 까야 돼. 그다음 뭐예요? 또 붙은 거 더 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이고 시간 다 가버렸네. 10분만 더 할게요. 성경은요, 이게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자, 창세기는 나오죠. 일부 다처제를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당시는 뭐 보통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세네 명이에요. 그럼 지금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했다고 해서 성경적인가요? 아닌 거죠. 또 구약에는 왕정 제도가 있었죠. 왕이 통치합니다. 다.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 재밌어요. 주님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왕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쟤들 왕 달래요. 그래? 세워 그냥. 왕이 어떤 건지 알아? 왕이 되면 너희의 아들, 딸들을 취할 것이야. 둘째, 너희의 11조를 취할 거야. 동식물 다. 즉 왕은 뭐예요? 테이커예요. 테이커.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왕 원하니? 왕은 너희들을 다 취할 거야. 아들을 취해서 군대 보낼 것이고 딸을 취해서 군인으로 시킬 거야. 너 양과 소와 모든 11조를 취할 거야. 너희가 키웠던 동식물 다 11조를 취할 거야. 또 원하니? 원한대요. 왕을 준 거예요. 왕을 준 거란 말이에요. 성경 왕정 제도를 갖죠. 그럼 지금 21세기 우리에게 왕정 제도가 성경적인 거예요? 어때요? 대한민국 왕정 제도의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럼 목사님 성경적이잖아 왕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내가 말했잖아요. 밤 같아서 밤. 그냥 성경이 있네. 그냥 아멘. 그러면 다 해야 돼요. 왕정 제도도 받아야 되고. 또 인신제사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축일했었죠. 번제 인신제사. 또 입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인신제사가 지금 성경적인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고 해서 다 성경적이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벗겨내야 돼. 이렇게 그 당시에 기록된 그 당시의 관습과 언어를 벗겨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맞는 것들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참 안타까운 것은 학교의 다수의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걸 안 벗겨내요. 이게 있지? 순종해? 끝이야 그냥. 근데 지금 로마서 기록된 시기와 베드로전서 기록된 시는 주 1세기 문서예요. 1세기 문서. 몇 세기? 1세기는 어떤 시대예요? 정치 시스템이 황제가 지배했다요. 황제.
로마 황제가 총독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전서와 로마서 쓸 때 팔레스틴 지역은 식민지 국가예요. 왕이 없어요. 총독이 왕고예요. 왕이 없으니까. 주권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장 베드로전서의 그 백그라운드를 고려를 해야지. 이게 성경에 있네? 순종해야지. No.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인데요. 모세를 봐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죠. 이집트 제국 파라오 투트모스 2세가 지배했던 그 로마 제국 시기에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것도 돈과 동식물 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세우신 이집트 제국에 반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시민 불복종이. disobedience란 말. disobedience.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그 자체가 이 말씀과는 어떻게 돼요?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집트 제국의 그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모세야 내 백성을 보내. 안 보내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시스템에서 나왔죠. 그러면 사실 이 말씀과는 반대되는 거죠. 아니, 그럼 순종해야죠. 진짜 모세가 진짜 이 말씀대로 로마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났다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파로의 말 들어야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와 국가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 분열왕국 때 이 아합, 아합 다 끝났어요, 여러분. 아합 와이프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악녀자, 악녀. 아합은 바알 숭배를 공인했고 아합은 더 이렇게 부추겼잖아요. 그래서 진짜 혼합주의가 그때 엘리야 때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후를 통해서 장군인데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과 이세벨과 왕부들을 싸그리 죽여버려요. 싸그리 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여요. 하나님이 개입해 안 해요? 개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웠던 왕이라도, 하나님이 허용 안에 세웠던 왕이라도 그 왕이 하나님의 번성과 음나면 개입해 안 해요? 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됐죠. 왕이.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자꾸 범위를 넘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꼭 사울이 침노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 끝. 사무엘이 막 울지요. 왜? 사무엘이 너무 사울을 좋아했거든요. 사울 왕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사울이 이게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근데 사울을 버렸다니까 사무엘이 막 금식합니다.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너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을 두니? 사무엘에 사울 포기해. 그리고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뭐 했었어요?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사는데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뻔히 지금 왕이 사울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역성혁명인 거잖아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과 전체의 의도와 맞지 않으면 하나님 그 왕을 권위를 어떻게 해요? 폐위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뭐냐? 신앙인들은 국가의 무조건적인 명령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게 왕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항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불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1운동 알죠? 그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불법이에요. 10년도에 한일합방을 했었어요. 울산 늑약을 통해서. 주권을 뺏긴 거예요.
대한제국이. 그러면 우리의 주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3.1운동에 또 수많은 믿음의 열사들,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이 허용했다면 식민지에 순복해야죠. 안중근도 그건 테러리스트죠. 그걸 보게 되면. 저는 우리에게 한 거예요. 성경은 지도자에게 절대 순종을 말하지 않아요. 신앙인들에게는 분별해야 한다고 늘 분별해야 돼.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같이 하는 부른 찬송인데 선한 능력으로 한 곡인데요. 악보 하나만 주세요. 아이고 그걸 좀 뽑아줘요. 좀 내가 좀 하나 그 하면 좀 뽑아주지도 않고. 그게 뭐냐면 히틀러가 당시에 총독으로 하이 피어러가 총독됐을 때 다수의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 동조를 했던 거예요. 메시아야. 히틀러가 메시아처럼 봤단 말이에요. 진짜 멋있잖아요. 막 독일어로 막 연설 진짜 매력적입니다. 독일. 그 똑똑한 독일인들이 그러니까 메시아를 봤었어요. 실제로 독일 교회가. 메시아다. 이해는 돼요. 왜?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독일이 1차 세계대전 패망하면서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심지어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기계를 다 뜯어가 버린 거예요. 유럽에서 다.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돈도 엄청나게 막 찍어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빵 하나 살라고 화폐가 이딴만 화폐를 줘야 빵 하나 사는 거예요. 그 시대에 히틀러가 나오면서 독일 제국의 붕을 확 친 거예요. 독일 제국의 붕, 아리안족의 이래야 쫙 치는 그 사람들이 막 확 한 거예요. 그때 다수의 독일 교회가 감사합니다. 독일 교회가 시작전에 다 히틀러에 대해서 처럼 메시아 봤던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 혼자 이뿐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틀러 혼자 능력으로 이뿐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모든 시스템 다 동원된 거예요. 카톨릭 교회도 히틀러에 동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교회가. 근데 그 흐름에 약간 작은 흐름이지만 칼 바르트나 보네퍼는 반대했었어요. 아니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만 선언을 만들어요. 바르트가 보네퍼가. 결국 이 사람 보네퍼는요. 나치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히틀러의 암살 계획을 세워요. 암살 계획을. 죽기도 한 거 진짜. 근데 그게 실패해요. 그래서 감옥에 잡혀가요. 근데 그 감옥에 있을 때 간수의 그 증언에 의하면 보네퍼가 너무나 정갈하고 너무나 정결했었어요. 바르트란 사람은 전 세계 20세 교부라고 불러줘요. 바르티아인데 참 좋아하는데. 바르트가 평가할 때 바르트는요 전 세계 신화의 고도의 고도. 전 세계 신화의 바르트는 다릅니다. 바르티아인데. 그 바르트가 이 보네퍼 논문을 봤는데 천재인 거예요. 이 보네퍼 논문이. 그래서 이 보네퍼 감옥에 있으면서 나를 따르라. 옥주서신을 썼죠. 결국 45년 히틀러가 패망하기 전 몇 달 남겨놓고 사형장에서 사라집니다. 그때 전에 썼던 가사가 오늘 부를 노래예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막 보네퍼 좋아하지만 보네퍼는 저항을 넘어서 저항권을 행사한 사람이 보네퍼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보네퍼를 존중하면서도 불구하고 보네퍼의 정신은 계승하지는 않아요. 만약 우리 개혁교회가 맹칭 이런 논리예요. 똑같이 하나님 세우신 권위야. 하나님 심판할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냥. 왜 니들 개입해? 이 비개혁식 사고방식이. 우리는 뭐예요? 우린 저항을 한 거죠. 프로테스트 한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 나온 게 우리 개혁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제국의 논리, 국가의 논리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상위법, 그러니까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베풀었던 그 상위법, 진리의 법을 요구하시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르면 또 우리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 첫 남편이 조선사건 때 돌아가셨어요. 첫 남편이, 우리 엄마. 첫 남편이. 제가 수사했는데 정부 장교였거든요. 엄마의 증언에 의하면. 엄마가 재혼한 거예요, 아버지랑. 한국은요, 너무 성차가 많아요. 저희 국가주의 국가 간에 경도되었던 수많은 신앙인들 따라서 이게 너무 성차가 많아요. 여러분, 내일 모레 글피가 뭐합니까? 선거예요. 선거 다 하셔야 해요. 특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한 표 한 표가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누가 상식적인 후보인지를 가려서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해요. 우리 다 바꿀 수는 없어요. 성경 혁명하라 하지 않아요. 단 우리가 볼 때 우리의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무슨 불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회가 바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클 수가 있어요. 오늘 다 못한 것들은 다 내일 한번 할까 모르겠네. 성경은 국가의 명령, 제국의 명령에 맹종하지 말고 너의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본성에 입각해서 판단해라.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지 저항할지를 택해라 하는 거예요. 어렵죠, 신앙인들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또 이런 할 기회를 많겠지만 신앙인은 역사에 대해서 나무를 하면 안 돼요. 함께 참여하고 바꿔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미래가 있어요. 할 말 너무 많다. 시간이 너무 가버렸죠. 우리 함께 우리 보네포가 죽기 전에 지었던 찬송 가사인데 산 능력을 같이 한번 우리 묵상해 보면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하나 능력으로 1절 4절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절 4절만 같이 봅시다. 보네포를 생각해 보면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4절 고요함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당신의 빛이 이끄소서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될 하나님이 우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으로 국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국가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국가주의의 흐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윤리를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정할 수도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맹종하지 않고 국가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비판하면서 견제하면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멤버들 한 사람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시다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 윤리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